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읽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때 학창 시절이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나요. 이런 찬양인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외 가사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이 찬양을 좀 입술에 머금고 하루를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또 붙이고 또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렇습니다. 알라못은 고대의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처녀들이 높은 음정을 이렇게 앞서서 이끌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그와 같은 높은 음정에 맞춰서 처녀들을 따라서 불러야 하는 노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악기로 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음을 내는 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의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음악과 관련돼 있다.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찬양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마지막 부분마다 셀라라는 표현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피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시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좀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정말 무엇인가가 나에게 힘이 되었으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해서 의지하고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부딪히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 가지고도 못합니다. 지혜 가지고도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오늘의 삶에서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기력한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여령 박사도 여러분 그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딸이었던 이민아 자매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말 그 지성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 날이 다가올 때에 모든 인간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피난처가 어디서 올까? 찾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그냥 지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어보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시편 121편 이어지는 2절 말씀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짐진 것이 있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되어줄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제까지 다른 데서 찾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보니까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마지막 절인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예요. 늘 피난처를 찾는 존재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한 피난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위급한 재난이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희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 장소로. 여러분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자기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 상황을 닥치면 내가 어디론가 피할 곳이 있다. 내가 어딘가 기댈 때가 있다. 나를 도와주려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위기 때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더 큰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피난처가 없는 인생은 분주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뭔가를 하면서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피난처가 분명하고 도와줄 이가 분명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그 대상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위기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에도 그에게는 여전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피난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이 돼줄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불안해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분명한 피난처가 있고 힘이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가? 어떠한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막 뛰놀고 산이 흔들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재난 앞에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와 같은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일어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성도들의 삶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의, 하나님의 바로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서 7절을 보면 성전에 계시고 또 성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한 시내가 나뉘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는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지존하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한 성소가 있는 곳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때 흐르는 시내는요 그냥 자연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계 수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시사철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흘러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또 누굽니까? 뒤에 여호수아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요 힘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듯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두운 한밤중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벽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을 펴사 자기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피난처로 들이시고 보호하시는 새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한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위협과 위기와 한밤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속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도망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대상이요, 그 자녀인 야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깨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비록 못나고 비록 그 믿음 앞에 담대하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8에서 11절 보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높으신 거예요. 주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 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높임을 받으시는, 아니 그분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높임과 상관없이 그와 같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요 힘이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한밤과 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